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서 13절의 말씀입니다. 1082페이지 예레미야 20장 7절서 1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설명절 보내고 긴 연휴가 좀 되고 나면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체중 관리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다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명절에는 좀 잘 드시지 않을까. 평상시에 드시지 않는 그런 기름진 것들을 드시고 그러다 보면 체중이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잘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제 60평생의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100근이 넘습니다. 100kg가 아닙니다. 100근이 넘는다 그랬어. 그늘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체중이 늘어나니까 좀 답답해요. 좀 걷는 것도 부담되고 운동하기가 싫어요. 조금 뛰니까 숨도 차고.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것이 이 연휴가 계속 되다가 보면 생활 리듬이 좀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연휴 끝나고 정상적인 삶이 되면 다시 그런 패턴을 맞춰가기가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만나보니까 우리 교회는 명절 설날만 새벽기도 안 했는데 연휴 동안 안 하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일주일 새벽기도 안 하고 다시 시작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 생활 패턴이 깨어지니까 그것 다시 제 궤도에 제자리에 들어오기가 좀 어렵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2026년인데 1년 전 2025년이 아니고 2024년에 우리 통합교단 세계 선교부에서
선교 현황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통합교단에서 세계 각국에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약 91개국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다. 91개국. 그리고 선교사의 가정은 838가정이 선교사 가정으로 파송되어 있습니다. 선교 총 사역자는 1596명이 지금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통계 보고입니다. 선교사는 보통 부부가 같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국내의 목회는 그렇지 않지요. 세광교회 사역자 그러면 뭐 김재원 목사지, 송은자 사모까지를 목회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그러나 선교사는 부부가 같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 훈련도 파송받기 전에 선교 훈련도 반드시 부부가 같이 동참하고 파송받을 때도 같이 서약을 하고 동등한 지위, 명칭을 부여해서 사역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1개국이지만은 840여 개 가정이 지금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딸린 NK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녀들까지 합치면 약 1600여 명이 세계 90여 개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주일이니까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만의 일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사역지는 해외에서 하지만 그들의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후원을 하는 그런 후원자, 후원 교회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도 우리 세광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런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파송되어져 있는 복음의 일선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돕는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는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서 하는 선교 사역도 귀하지만 보내는 선교 사역도 대단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원하지 않으면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취업을 한다면 선교를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취업할 수 없지요. 또 자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뭐 선교만 한다고 하면 자녀들 공부 안 시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선교 사역이 날마다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사역이지만 선교사의 가정이 안정적으로 걱정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이 보내는 후원 사역도 대단히 귀한 것이다.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는 성도라면 교회라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해야 되고 어느 교회는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큰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는 해야 되고 재정이 없고 교인이 없는 미자립 교회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바른 게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꼭 돈으로만 하는 것 아니거든. 기도도 선교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선교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부탁이, 명령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 할 일만 맡기신 주님이 아니라 보장의 약속도 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든든한 약속이고 보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선교는 왕이 국민에게, 신하에게 내린 명령과 같다. 그래서 선교는 의명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신하된, 백성된, 종된 우리에게 내린 명령,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크든지 적든지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자립하든지 미자립이든지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빛이라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서 나온 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에 써놓은 겁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자.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어명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그것이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린 교회가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 제가 지난 주간에 넷플릭스라는 거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 넷플릭스를 보면서 지난번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다 보신 영화입니다. 오래전의 영화인데 연평해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받은 느낌이 좀 오늘 주일과 좀 관련이 돼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평해전 2002년
월드컵이 있던 해입니다. 그것도 3, 4위전 한국과 터키의 그 경기가 있던 그날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에서 해전이 있었던 것을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연평해전입니다. 참수리 357 함정, 그 함정의 최고의 지휘관 정장이라 그죠. 그 정장이 윤영하 대위입니다. 대위. 윤영하 대위. 아버지는 또 군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 인물이 있지만은 제가 느낀 것 중에 이 조타장, 그 조타장은 배의 키를 잡고 있는, 배의 방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 조타장이더라고요. 한상국 하사지요. 그분들이 다 전사해서 지금 우리는 1계급 진급한 한상국 중사, 윤영하 소령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계급은 대위였고 하사였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참 이 정장, 함장인 이 윤영하 대위가 오늘 성경에 들어가면 예레미야 심정이었을 것 같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답답한가? 우리도 답답한 일이 있지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답답하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고 선지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이 백성들이 들으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기분 좋고 유쾌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내가 말하고 외치는 그 메시지가 뭐냐?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 파멸과 멸망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유대 나라는, 남왕국 유대 왕국은 얼마 못 가서 바벨론 제국에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꿔 말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정부를 향해서 이 나라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장 체포되어서 구금하고 그러지 않게. 상황이 그런 거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파멸과 멸망을 쳐요. 망한다. 망한다. 그 소리 듣는 백성들 유쾌하지 않지요.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 제사장 바스훌이라고 하는 성전의 총감독이, 우리로 말하면 교단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총감독이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말 못하게 하고 목에 고랑을 채우고 구금을 해버린 거예요.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처한 환경이 갇힌 자가 됩니다.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시위대 뜰 안에 2번이나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던 예레미야. 많은 박해와 고난, 역경을 겪는 그런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하면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 맨날 하는 얘기가 망한다 그러니까, 파멸하고 멸망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붙잡아가지고 가둬버린 거예요. 갇힌 예레미야. 그래서 성경에 내가 답답하다는 거야. 왜 답답하냐? 벙어리에서가 답답한 게 아니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선포해야 되는데 갇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구금되어져 있는 거예요. 외치고는 싶은데 들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전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 주셨는데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말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 없어서 내가 너무 답답하다는, 그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답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그 심정이 너무 지금 답답하다는. 연평해전으로 제가 본 영화를 그 윤영아 청장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저 북한의 저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공격의 징조가 있습니다. 분명히 공격합니다. 업으로 이렇게 위장해서 왔다가 다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부에 보고를 해요. 함대 사령부에. 이런 징조가 있습니다. 저 포신이 전부 우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언젠가는 곧 공격할 것 같습니다. 보고하지요. 그런데 위에서는 절대로 선제 공격 안 된다 그래요. 먼저 공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공격하면 지금 월드컵 분위기 깨지는 거예요. 서로의 고민이 있어요. 정부의 고민도 있고 상부의 고민도 있고 지금 현장의 고민도 있어요. 그 윤영아 대위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보고해도 이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선제 공격을 당하잖아요. 옛날 전쟁이 아닙니다. 칼로 싸우던 전쟁이 아니, 그냥 포한발 쏴면은 배가 박살날 수 있는 그런 요즘의 전쟁 아니. 먼저 공격 당하잖아요. 결국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지요. 결국에는 다 목숨도 잃고 뭐 부상도 당하고 마지막에는 뭐 승리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영화 속에서 그 조타장 진구라고 하는 배우가 조타장인데 배의 키를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의무병 이름이 동혁이더라고요. 나이를 보니까 21살이에요. 21세 갓 20을 넘긴 이 의무병, 영화에는 약통이라 그러죠. 약통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의무병과 이 조타장과 이런 대화가 나. 윤영아 함장은 뭐 부상당하고 돌아가고 진구 조타장도 맞아가지고 부상당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이 조타장, 약통인 의무병이 이 조타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조타장 진구라고 하는 배우가 약통 의무병에게 하는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뭐 제가 봐서 저는 그런 느낌. 그 조타장 진구라고 하는 배우가 약통 의무병에게 이런 나는 배를 책임질 테니까
배의 키를 쥐고 있는 이 조타장, 나는 이 배의 키를 쥐고 나는 이 배를 위해서 이 배를 내가 살릴 테니까 약통, 의무병 너는 가서 사람을 살리라고. 둘 다 부상당한 거예요. 피를 흘리고 있고 동료들은 다리가 잘려져 나갔고 처참한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할 일, 이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 그래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이 사명을 하라는, 나는 이 배 살리겠다, 나는 이 배 끝까지 책임지겠다, 조타장의 얘기고. 그러니 너 약통 의무병은 빨리 가서 나 말고 다른 병사 살리는 자가 되라. 그 영화 대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얘기, 나에게 주는 얘기 같더라고. 배는 우리 교회를 의미하고, 제가 우리가 살려야 될 생명은 바로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교회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는 생명 살리는 그 사역하라. 저는 이 메시지로 받은 거. 영화를, 제가 영화를 뭐 즐겨하거나 좋아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대사가 저에게 막 울림을 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결국에는 이 조타장이 그 조타 키를 잡고 거기다 뭐 묶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죽잖아요. 전쟁이 다 끝나고 상황 정리를 하니까 사망자가 뭐 4명인가 부상자가 18명, 유일한 실종자가 하나 있는, 그 실종자를 지금 찾아야 되는, 그 실종자가 바로 조타장인 한상국 하사지요. 이 한상국 하사가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그 배를 막 수습 찾잖아요. 시신을 찾기 위해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그 함선을 막 찾다가 결국에는 조타실에서 그 한상국 하사를 발견해요. 묶인 채로 끝까지 키를 잡고 있었던 거기에 또 하나 제가 받은 아주 울림을 줬던 대사가 있어요. 그 잠수사가 수색하러 갔던 그 사람이 이 조타장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구가, 한상국이니까 동료였는지, 상구가 이제 집에 가자. 네 할 일 다 했다. 죽은 시신을 수습해서 오면서 이 수습하는 그 잠수산지 등 그분이 그 한상국 하사를 향해서, 상구가 이제 집에 가자고. 너 할 일 다 했다고. 그 말이 오늘 나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가운 물 속에 있는 거기가 내 집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집. 그 집은 언제 가느냐? 내가 할 일을 다 했을 때 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했을 때 갈 수 있는 그 집이 내게 있다라. 우리는 그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을 가기 전까지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느냐?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고, 교회를 살리는 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 교회가 존재하고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천국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여기에 놔두셨느냐? 아직 집에 갈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은 나를 이곳에 지금 머물게. 우리가 그 사명 다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데리러 불러 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선교 사명입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캐나다 토론토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글에 있는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캐나다 토론토의 교회 이름이 피플스 처치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그분은 목회를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비전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선교였다고. 나는 목회할 때 선교 사역을 하겠어. 그 비전 꿈을 가지고 준비했고 그 길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선교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소원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길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선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기도하지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목사님 그 말씀 처음 들었겠습니까? 수십 번 들었고 수십 번 설교할 때 인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선교의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는데 길이 안 열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선교지로 보내서 파송해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교는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구나. 그래서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가는 선교를 포기하고 바꿉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목회해서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선교 가지 못했지만 선교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파송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로 내가 목회하겠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토론토에 있는 피플스 처치가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유명한 것은 바로 보내는 선교를 감당해서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350명 가까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350명.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제가 비용을 대충 계산해 봐도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하면 총액 기준이 몇 년 전에 280만 원. 계산하면 아마 많이 들지요. 그런 비용을 감당하는, 그거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목사님의 기도고 헌신이겠지만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플스 처치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운명이 아닐까. 인간적인 부담은 짐이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은 오히려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이 바로 선교입니다. 사람의 일로, 세상의 일로는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침묵하지 않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삶을, 환경을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십자가 자랑하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